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을 살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어쩌면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제자들이 그 때에 대해서 구원의 때, 부활의 때, 부활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이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렇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의 권한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아서 그 때와 시기를 우리 스스로 알아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길을 가시는데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쉽게 나타나는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때를 만들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때를 망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순종하는 그 일반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앞으로 10년 후에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1년 남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6개월 남으면 어떻게 준비하고 일주일 남으면 어떻게 준비하고 예,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때를 마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한다고 하면 예, 이것은 올바른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당연히요. 왜요? 그때를 나는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가 없는 때예요. 그때를 내가 미리 그때 올 거야. 그러면 준비를 하잖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때와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이미 왔다. 그날에 심판하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까? 마지막 때는 오늘이에요. 오늘 현재.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평상시의 생활을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인 거죠.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기도원에 가서 24시간 기도를 해야 돼. 예, 이것은 하나님의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 권한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행하는 그런 이단 종파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혹시 그러다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잘못함으로써 또 배우고 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온전하게 따라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이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테스트하십니다. 일정 때가 되면 이제 전쟁을 할 건데, 이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선 전쟁을 하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막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 그 군대들은 여기서 막 겁먹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분명히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울은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무엇으로?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차버립니다. 예. 이건 불순종입니다. 이런 불순종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쉽게 이런 불순종에 빠져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셔서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때를 만들어서 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는 그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하고 계셨지만 기다리고 계셨죠. 그랬더니 예수의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지 않던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빨리 가서 사람들 좀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왜 안 가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나의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서 그 때가 정해져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가 그때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때는 늘 준비된,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지고, 네.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다 살아가니까 그들은 때가 열려있단 말이에요.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때가 그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죠. 네. 사업을 할 때도, 가정을 세울 때도, 이사를 갈 때도, 교회 이전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때로는 두려워서 조급해서 움직여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길을 가다 보면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길을 갈 때도
기다려야 될 때가 되게 많았죠. 예. 출애굽해서 막 길을 가는데 눈앞에는 홍해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난립니다. 예. 애국 군대가 적당히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선포할 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믿음의 시작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전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작년 가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막 알아보는데 없어요. 올 초에도 우리가 막 알아보는데 만만한 합당한 곳이 없어요. 물론 억지로 하면 갔어요. 억지로 하면 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짜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다는 그런 사인을 받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3월 20일쯤에 우리가 5월 20일 전에 나가달라는 그런 것을 통지를 분명하게 이제 받아서 날짜가 확정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교회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는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장소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면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이 때를 알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의 때,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스스로 발로 차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이 뭐냐면 장소입니다. 교회 장소를 구할 때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할 때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갈 때 그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특별히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와 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때를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때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어떤 때에 뭔가를 하게 하시는데 꼭 그때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분명히 약속하셔서 그것을 믿고 그러면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준비를 하다가 그때가 딱 왔을 때 딱 잡아야 되는데 예, 교만하니까 때를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 그때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했을 때 그때를 잡게 하십니다. 예, 아멘. 그것은 그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예,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때에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축복의 원리를 10년 동안 1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 10년 동안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서 이제 부흥만이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하여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너무 성급하지도 않고 또 인내할 줄도 알고 또 겸손하여서 또 겸손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할 때 그 언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예, 그리고 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것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잘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10년, 20년 기다리게 하실 수 있고요. 아직 덜 준비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 2년 만에 그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이걸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서 결단을 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표대가 있어요. 어떤 표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방법,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법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직장 그만두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집안 살림 다 뭐 이렇게 제껴놓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을 다 착실하게 감당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빼놓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채워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네,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한 발짝 내딛어서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 길이에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갑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가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아 충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자아 충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기도 하죠. 여러분, 예. 자아 충만, 예. 나의 노력, 정말 열심히, 예. 모든 인력, 모든 주변에서 다 예. 그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아 충만. 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마음.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자녀라면 틀림없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예,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정말 원하는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룰 수 없다. 예. 결국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안 될 겁니다. 그걸 깨닫겠죠. 아,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예. 성령,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 겉보기에는 막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나 속은 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되고 그냥 헛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100번 싸우면 다윗의 싸움의 승률이 몇 %라고요? 100전 100승이잖아요. 100전 100승. 도대체 100전 100승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아예 하나님께 와 딱 붙들려 있는 사람이어서 그는 100전 100승입니다. 예.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일단 먼저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계를 다 포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계를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여러분이 할 역할을 다 주셨어요. 그 역할들을 지혜롭게 다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이 어떤 즐기는 거나 먹는 거나 다른 허튼 시간은 좀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은 별로 중요한 시간은 아니야 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포기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는 거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무한한 재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아들과 딸 나온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백전백승.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을 두 증인으로 묘사하죠. 두 증인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야긴과 보아스. 한 사람은 왕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사람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능력자죠. 그 사람이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경건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온 인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게 분리가 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지식을 이기셨고 그들의 능력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자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길을 갈 때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성경구조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은 좁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10년 걸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성령님만 의지하며 길을 가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그 큰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때와 번은 아버지께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의 단 하나의 길이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게 돼 있고 길이 열리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도 키우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 분이세요. 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세워질 때 여러분이 전 세계에 가서 여러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아 충만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아 충만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나아간다면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붙들린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더니 백전백승이더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 왕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어떻게 노래했냐면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하나님. 예. 예. 다윗 왕을 백전백승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노래를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의식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더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딸이더라.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더라. 무언가 다르다. 무언가 다릅니다. 예. 겸손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멘. 예.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시작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의 시작 교회의 작은 시작 같지만 이 아주 크게 이 지구 전체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